지금부터 저희 케이스케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숨이 벅차서 こんにちは。このような時間をいただいたことを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러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本当にこの礼拝でもすごい恵まれている時間をいただきまして、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도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私が日本で経験した神様の証をさせてもらいます。 지금부터는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私は、日本の大阪から来ました斉藤圭介と申します。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사이토 케이스케라고 합니다. 私は今26歳で洗礼を受けましたのが24歳の時です。 저는 지금 26살이고 제가 세례를 받은 건 24살 때였습니다. で大阪にある教会に通い始めましたのが19歳の時です。 제가 오사카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된 거는 제가 19살 때였습니다. なので大体4年半ぐらい教会に通って洗礼を受け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한 4년 반 정도를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私の家族は全員無宗教なんですけれども、 저희 가족들은 모두 무종교이시고 私の姉が、最初に、私より先に教会に出会いまして洗礼を受けまして私を誘ってくれました。 제 누나가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누나가 저를 교회에 불러주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それで初めて教会に行きました。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そこから毎週教会に通うようになったことには、一つ大きな理由があります。 그렇게 해서 제가 교회를 매주마다 가게 된 것에는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それは私が居場所を求め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의 안식처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私は昔から友達と仲良くするのが苦手な人間でした。 저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친구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まだ学生の時は勉強もあまりしませんでしたので勉強ができないせいで周りからダメなやつだなといつも見られていました。 그리고 저 주변에서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 안 했었기 때문에 너는 좀 안 됐어, 너는 좀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なのでどこに行ってもダメなやつと見られるので友達と付き合うのがより難しくなって居場所がないようにいつも感じていました。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제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しかしある時私は勉強をとても頑張ってテストでいい点を取りました。 근데 어느 날 제가 테스트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좋게 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その時に周りの目が一変するのを感じました。 그때 주변의 눈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みんながお前すごい頑張ったなとお前すごいなと褒めてくれて 너 굉장하구나, 너 열심히 했구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今まで居場所がなかった場所でも褒められたりすることで居場所を感じました。 지금까지 제가 마음의 안식처를 누릴 수 없는 곳에서조차 제 마음의 안식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その時私はこう思いました。居場所というのは自分で努力して自分の価値を高めて自分で作るものなんだなと。 그래서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음의 안식처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その時に姉に誘われて初めて教会のピクニックに参加しました。 그러한 때에 제 누나가 저를 교회의 야외 예배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もうすごいたくさんの人がいたので友達付き合いが苦手な私にとってはとても緊張する場面でした。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과연 나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먼저는 그런 생각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皆さんも経験がある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たくさんの人で集まったりすると自然と会話がいくつか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進んでいくと思いますけれども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은 그룹이 형성되고 그 그룹 안에서 대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私はその昔からの経験で自分がどのグループに行ってもなかなか会話に入れなくて結局一人ぼっちでいるということがよくありました。 그런데 제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많은 그룹이 있을 때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なのでとても緊張しましたけれどもその教会の人々は私を温かく迎えてくれました。 근데 그 교회 야외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한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常に私の隣に誰かがいてくれて話しかけてくれて私の話を聞いてくれました。 항상 제 옆에는 누군가가 있고 저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そして帰る時にはまた来いよと言ってくれました。
그리고 그 야외 예배가 끝난 후에 돌아갈 때는 다시 또 보자라고 또 와라고 이렇게 말을 その 해주었습니다. ピクニックの一日を通して寂しいと思う瞬間が一つもなくて、自分から居場所を探す必要がなかったです。 그래서 그 야외 예배를 통하여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않아도 누군가가 저에게 와주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これは私にはとても大きな衝撃でした。 저에게 있어서는 이 경험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今まで自分で何かをして自分を認めてもらうしかなかった、居場所を見つけるにはそれしかなかったのに、自分では何もしてないのに居場所を与えられて、ここにいていいよと言われました。 지금까지는 제가 노력을 해서 제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했으면 했었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와 준 것이었습니다. 教会は私の居場所となりました。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가게 되었습니다. そこから4年半ぐらい教会に通う中で洗礼を考え始めますけれども、 그 이후에 4년 반이나 시간이 들어서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その決断は私にはとても難しいことでした。 그 결단이라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ですけれども、最後の最後に自分の心に残ったのは、自分も自分を迎え入れてくれた教会の人みたいな人になりたいと。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나도 이런 나를 교회 사람들이 받아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받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泣く人と共に泣き、喜ぶ人と共に喜ぶ、そのような人になりたい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そして洗礼まで導かれました。 그렇게 해서 저는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そのありのままの自分を愛してくれる、そんな神様を僕は経験したのかなと思っています。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そして今 DTS で、DTS に来て神様のことについて学んでいます。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DTS で私は祈りの力について学びました。 특별히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祈りには本当に大きな力があると思います。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そう思った時、私は韓国の人々を思い出しました。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 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そしてとても感謝に思いました。 그리고 굉장히 감사한 것이라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なぜなら私は韓国の宣教師の方から伝道されたからです。 왜냐하면 저 또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전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ここにいるユーチャンギョンさんも、はい、 여기에 있는 저도 本当にこの教会から 그렇습니다. 派遣されて来たと 그리고 聞 이 いています。 교회에서 파견돼서 왔다고도 듣고 있습니다. 本当にとても大事な関係を築いてくれました。 정말 굉장히 좋은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そして私の通う教会、そのものも韓国の方が開拓された教会です。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일본에서의 교회도 한국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そして私はその人たちから聞きました。 그래서 저는 많은 여러 선교사님들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韓国で多くのクリスチャンが日本のために祈ってくれていると。 한국에서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特にこの教会の方々はこのユーチャンギョンさんを宣教師として送ってくださって、 그리고 특별히 동원교회에서도 저를 또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祈りで支えてくださって、 또 기도로 이렇게 함께 싸워 주셔서 そして今韓国と日本は歴史的な政治的な問題がありますけれども、 그리고 일본과 지금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조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それを超えて祈ってくださっていると聞きました。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祈りには力があると思います。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本当に僕には理解できないような本当大きさを感じます。 정말 제 이해를 뛰어넘어 있는 큰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韓国の人々の祈りがなければ私はここにいないし、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いないと思います。 한국 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最後に御言葉を、私がこの証を考えているときに思い出した御言葉を紹介します。 제가 이 간증을 쓰면서 생각난 말씀인데요. マタイ5章3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心の貧しい人々は幸いである。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요 天の国はその人たちのものである。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韓国の方々の祈りが心の貧しかった私の心に届いて、
한국 분들의 그런 기도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제 가운데 임하여서 届いたのだと思います。 이미 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채경 성사님이 이끌고 온 저 팀은 일본 그 DTS 팀인데 그 Disciple Training, 그래서 제자 훈련 팀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제자 훈련을 하면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돼요. 그래서 세계 곳곳을 돌면서 전도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맞춰지면 저들은 필리핀으로 갈 겁니다. 필리핀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필리핀에 보면 그 쓰레기산이라고 있어요. 그 쓰레기산에서 빈민 사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흔하다 그랬죠? 예, 그냥 너무 흔하다 그랬죠? 예, 그걸로 하지 마시고 포도주로 세탁기 돌리고 우유로 목욕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명절이라 그런지 많이들 못 오셨네요. 아마 고향 갔다가 아직 그 명절이 다 안 끝나서 많이 못 올라오신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또 덕분에 부모님을 찾아 또 형제 자매를 찾아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최영숙 권사님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늘 예배 나오셨고요. 또 우리 뭐 아들들, 딸들 많이들 오셨습니다. 우리 박용성 형제 오랜만에 캐나다에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아들이랑 같이 온 것 같은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진짜 오랜만에 왔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 읽기 진도에 따라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가정이요? 예, 감사하는 가정.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의 가족 한 70명 정도가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노예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디 애굽 왕 바로가 호락호락합니까? 그래서 안 내보내죠.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한 재앙 한 재앙 갈수록 이제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바르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른 어린 양을 잡아다가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보고 피가 있네. 그리고 그 집은 넘어가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가축의 첫 새끼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거죠. 너희들 나가라.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해서 얼마 가지 못했는데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로가 열받았나 봐요. 애굽 왕 바로가 열받아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 이거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때의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최소치로 잡아도 200만 명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 400년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한 가족이 민족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200만 명이 건너가게 됩니다.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하면서 또 뒤쫓아오면서 그 마른 땅, 그 갈라진 홍해길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중간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다시 덮어버리시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싹 다 몰살했어요. 바다에 수장돼 버렸죠.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그 홍해에서의 그 대승리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장 또 15장 전반부에 보면 막 감격에 겨워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홍해의 노래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들은 6월절이라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어요.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가,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그럼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어요. 왕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적이 일어났죠. 뿐만 아닙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요,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애국 군대가 싹 다 몰살해 버렸어요. 이걸 두 눈으로 직접 다 봤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한 3일쯤 갔을 때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물이. 바로 이런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본문 22절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길을 걸어가요?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러자 뭐가 이제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거칠고 무더운 광야길을 걷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몇 명 나왔다 그랬어요? 약 200만 명의 대집단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200만 명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이 데리고 있던 가축들도 많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00만 명이 먹을 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축들을 먹일 물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고작 뭐밖에 없어요? 꼭 가죽 부대의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물탱크가 있겠어요? 물탱크 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각 개인마다 조그만 물병 하나씩 가죽으로 된 그 가죽 부대에 물 담아 갖고 온 건데 3일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물을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써버리고 지금 그들은 아주 식순환이 아주 극심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본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사흘 길을 걸어서 어느 지명에 도착했다고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가 됐다는 거예요. 마라는 쓰다 그런 뜻이에요. 마라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랬더니만 못 먹는 물이야. 써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이 마라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이 되어서 그 순간 그 심정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타서 헉헉거리다가 겨우 발견한 물은 쓴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절망 2배예요. 절망 2배. 계속 목마르게 낫지. 물이 있네? 그래서 희망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맛보니까 써서 못 먹겠는 물인 거예요. 먹으면 큰일 나는 물인 거죠. 그러면 절망감은 2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주 이제 예민해져 있는 거죠. 내가 물 못 먹는 건 조금 참을만 해요. 이 자식들이 지금 목말라서 죽겠다 그러면 이게 아주 한장을 노리시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이렇게 되자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야, 우리 이제 뭐 먹냐? 이렇게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되었다. 이 나무가 무슨 감초예요? 아니요. 나무 자체에 효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발생한 이적이라고 봐야겠죠. 무슨 나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적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이게 풍유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무는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미리 보여준 게 아닐까. 그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달마다 12가시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쫙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나무는 어쩌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그 나무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성숙을 위해서 하시는 연단 개념의 시험이겠죠. 그들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시험이겠죠. 자, 그럼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말씀, 우리 2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먼저는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말이 길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요걸 한자로 청종이라 그러죠. 청종.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을 청종이라 그러죠. 네가 나를 또는 내 말을 청종하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들이 많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나를 청종하면 내 말을 청종하면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로페 또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어디 있었는데? 마라에 있었죠. 마라에 있다가 그 마라에서 조금 내려오면 엘림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두 번째 휴식을 위한 장소가 엘림이었던 거죠. 이 엘림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이죠. 마라에서도 금방 보았지만 물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물이 12개 있었다. 글쎄요, 이스라엘이 12지파라 그랬나요? 하여튼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도 하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왜요? 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무엇입니까? 그늘이죠. 그런데 종려나무가 그렇게 70그루나 있었다. 10이라는 수나 70이라는 수는 전부 다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 엘림이라는 곳이 완전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그런 얘기죠. 마라에서 무엇으로 갑니까? 엘림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유약함입니다. 유약함. 여러분,
6월절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스라엘 집은 한 사람도 안 죽고 애굽의 장자는 싹 다 죽어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6월절도 놀라운 기적이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진 홍해에서의 그 대승리,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나 이성적 판단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무슨 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그 마른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걸어가냐 이 말이죠. 그런데 6월절 홍해 대승리를 경험한 지 고작 3일 지났어요. 고작 3일 지났는데 마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에 물 사건이 2번 나와요. 하나는 요거 마라 물 사건 한 번 있었고, 요게 15장이죠. 17장에 가면 무리바 물 사건이 나와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때 또 물이 없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야 또 이제. 예. 그래 그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무리바가 된 거예요. 그 무리바 물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면 17장 그 바로 앞에 16장,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사건, 무슨 내용 나올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저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뭐가 나올까요? 만나 사건이 나와요. 만나 사건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하늘에서 공깃밥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역사 속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공깃밥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이적을 출애굽 16장에서 체험하고 그 17장에 가면 바로 무슨 사건이 나온다고요? 무리바 물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를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 할 물이 없더라고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그러자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물 내놔 이 모세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왜 나와 자꾸 다투고 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또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부르짖네. 아까 마라 사건에서도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번에도 또 모세가 부르짖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건 모세가 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돌로 저를 쳐 죽이려고 그러네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답변이 오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 그냥 지나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 장로 챙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들고 가라. 어디로?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거기 내가 있을 테니까 거기 와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리라. 그래서 백성을 마시우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행합니다. 물이 콸콸콸콸 나오죠. 몇 명 먹어야 돼요? 200만 명 먹는 물이 나오는 거죠.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기 때문에 다투었으며,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에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완악한 게, 지금 만나 경험하고
하늘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무럽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그 신앙의 회의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없나 이것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금방 만나 체험해 놓고서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얘기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6월절이라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래서 막 기뻐 뛰며 감사 찬양했었는데 고작 3일 지났어요. 그러고는 3일 지났는데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하늘에서 공깃밥 내려가지고 200만 명이 먹고 그것을 경험했는데 무리바에서 또 물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 심지어는 신앙의 회의를 갔는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금방 만나 경험해놓고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뭐라 그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금방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래서 막 감사했고 찬양했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귀한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했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냐, 그걸 싹 다 잊어버리고 바로 하나님과 다투고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유약함을, 인간의 유약함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제 신앙이라는 게 너무 보잘것없고 유약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3일간 물을 얻지 못한 고통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목말라 보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목말라 보면 눈이 뒤집힌다니까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황이면 눈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걸 절대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였던 거죠. 똑같은 문제였어요. 물이 없다라는, 물 없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똑같은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부터 했지만 모세는 뭐부터 하던가요? 기도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마라,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원망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원망은 좀 있다 해도 됩니다. 원망은 좀 있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신앙적인 뭐 믿음의 눈, 영적인 사고 이런 거 다 때리치고 그냥 건전한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건전한 상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출애굽 시키셨겠습니까? 아니, 건전한 상식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싹 다 목말라 죽게 만들어야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겠냐는 거죠. 그러려고 6월절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막 이러셨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작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들이 무리바 물사건에서 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모세를 원망하던가요? 우리를 괜히 애굽에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목말라 죽게 한다. 나도 죽고 우리 자식도 죽고 가축도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이런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끌어냈겠냐는 거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식수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합리적인 사고 아닌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공깃밥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러면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밥 먹다가 목 매잖아요. 그러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더라? 다투고 원망하고 신앙적 회의를 갖더라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가 커서예요? 아니요. 우리 마음이 너무 좁은 거죠.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량을 좀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용량을 좀 키워야 돼요. 아, 그래. 아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 가정 목말라 죽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라면 물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 그 용량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 용량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엘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 거기서 평생 살았어요? 아니요. 마라 다음에 어디로 옮겼어요? 엘림으로 옮겼어요. 엘림은 뭐가 있다고요? 물샘이 12개, 종려나무가 79로 있었어요. 완전한 안식이죠. 하나님은 마라에 계속 두지 않는다니까요. 마라에서 그들을 어디로 옮기십니까? 엘림으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명절이라 가정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마다 이 엘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유약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유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뭐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용량을 키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엘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우리 꽃들도 잠시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죄가 없습니다. 저희 연약함을, 이 유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보다 원망이 앞섰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용량을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엘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자신과 가정 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도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옵기는 원망보다 기도가 앞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불만하게 앞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예를 가르신 분이시며 만나를 내리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결국 광야에서 공만을 죽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내신 것이 아닐지인데 하나님 우리 정말 저희들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우사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하여서 살아있은 우리 엘림의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물샘 열돌과 하나님 우리 지식군의 청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동원의 건축자 각 가정마다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엘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옵소서. 못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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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나의 유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원망보다는 기도부터 드리고 믿음의 용량을 키우사 감사함으로 엘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마음속에 굳게 결단하는 동원의 권속들 각 가정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